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 한 명 이상이겠죠. 두 명, 10명도 넘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명씩은 꼭 있다라는, 그것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는 나의 약한 부분을 자주 건드리는 그러한 이웃이나 친척, 또 직장 상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 만나고 안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표현을 좀 거칠게 하자면 원수같이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얄밉죠. 예. 왜 말을 저렇게 꼭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부드럽고 아니면은 비꼬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모처럼 새 옷을 하나 입고 왔거든요. 왔는데 아름다우십니다.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러면 되는데 말투가 처음부터 조금 다릅니다. 누가 입었던 거 하고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기질이 그리고 교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2년 됐습니다. 한 예로남물이라고, 한문으로 하면은 아시탑이라고,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렸다, 내가 하면 로벤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손가락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세계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어야 할 잘못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이라면 아마 여기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에녹처럼 데리고 가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둘이 만날 때 되어서 다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치유가 되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에돔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나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형제 민족으로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과 에스겔 25장을 보고 시편 137편을 보아도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탄식의 어떤 기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에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도록 하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브린나의 관계도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무엘상에서 살펴봅니다만, 자식도 있는 브린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잘해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자식 없는 여인의 그 한과 슬픔은 없어 본 사람은 알지만 없지 않은 사람은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진 상황에서도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브린나를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괴롭혔던지 한나가 정말로 괴롭다고 1장 6절,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가시와 같은 이웃을, 존재를 나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지다 보면 웬만큼 사랑을 해줘서는 이 아이들이 이것을 사랑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고 받고 하는 이 관계에서 그것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10번 잘 해주다가도 한 번만 못 해주면 별별 희한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은찬이 같은 경우에도 선물이 3살, 4살 때는 좀 작았습니다. 작다가 이제 5, 6, 7, 8살 되니까 요구하는 그 선물의 크기가, 액수가 커져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민입니다. 벌써부터 어린이날과 생일 선물을 예약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이제 딜을 했습니다. 아빠가 뱃살을 빼면 제 생일날 선물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냥 선물해주고 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진다라고나 할까요? 맞는 것도 자꾸 맞으면은 이 맷집이 생겨서 똑같은 크기와 폭력으로 맞아도 다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습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항상 우리 옆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절하고 보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왜 그런 존재를,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었는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중에서 부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6쌍이라는 그런 통계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 6쌍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이 인간사에서 관계라는 것은 중요한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러한 존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교만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 살던 지역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보면 산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함락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쳐부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지역적인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또 학문적으로
또 지혜를 갖추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이스라엘만 보면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자기가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뭐 하나 가지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5절 6절에 어느 정도로 망하게 하시느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도둑도 오면 어느 정도 훔쳐갈 것을 훔치고 나면은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를 따는 자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다 따가지 않습니다. 곡식을 팰 때도 어느 정도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었는데 에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빼앗겼는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못 나오게 사고라도 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돔 같은 이러한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도둑도 포도 따는 사람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이 누구를 괴롭힐 때 있어서 그렇게까지 괴롭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에돔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모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데 숨겨놓은 보물마저도 뺏게 할 정도로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잘됐다. 그들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통하여 나를 단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가 우리의 옆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치워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제 에돔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합심하여 에돔을 치자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간섭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100% 준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왠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안 될 수가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일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인데 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뜻 중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람 일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 같은 경우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할 때에 그들이 망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분별을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더욱더 조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뭔가가 잘 된다고 할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어떤 이런 분별력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떤 자신들의 교만한 행동과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스스로 과신한 나머지 동맹하여 자신을 배신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자기와 그전에는 연합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전한 분별력입니다. 주 안에서 상황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마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그 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온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존 비비어가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한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여서 교도소로 방문을 합니다. 그는 간통죄와 사기죄를 지어서 5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역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 책이 바로 존 비비어의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만일 제가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저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텐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 소식을 통해서 존 비비어도 접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정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고 사기죄도 저질렀고 라고 이야기할 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나는 늘 이를 겪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은혜의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에돔처럼 가까운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깎아내리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자라고 성장하여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과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를 우리 옆에 두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오니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게 함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에게 결국에는 영광의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시키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준비하였다 싶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의외의 그러한 일에서 큰 열매를 얻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절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늘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주님 앞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도소 수감자의 고백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눈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던 나의 눈,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 그 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시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든지를 물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